오늘은 저 멀리 중국 운남성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성찬 선교사님의 우리 교회를 또 찾아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박성찬 선교사님은 이게 가명이에요, 가명. 왜냐하면 중국은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명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뭐 박성찬 선교사님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대답을 하실 거니까 오늘 또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박성찬, 가짜 박성찬입니다. 본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선교사를 허용이 안 됩니다. 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 내 기독교 신앙생활만 할 수 있지 제가 그 전도나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파송받을 때에는 교회에서 이제 가짜 이름으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현지에 들어갈 때에는 똑같은 신분을, 본명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본명은 이제 현지에서는 선교사 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입니다. 일반인 유학생, 아니면 어떤 분들은 사업차 이제 나가 있는 회사 사장, 또 개인으로 뭐 식당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어쨌든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투명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현재 운남성에서 17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 17년 사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리 선교사 신분을 속이고 가도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정보력이 빠르냐면,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들어가면 2시간 이후나 그 다음 날이면 팩스로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이 다 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정보력이 빠르다고 해요, 중국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제 저희들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못된 짓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또 중국의 경제를 키워주는 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있죠. 뭐 학교 공부를 해야 되죠.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이제 그거를 다 받아먹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일을 좀 할만하다 그러면 이제 내보냅니다. 빼먹을 거 빼먹고 나가라는 거죠. 그런 현실인데, 그래도 한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보면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는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이 성에서 다른 성으로 옮겨가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파일은 남겠지만 그쪽 성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사역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근데 이제 요즘은 그나마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중국이 워낙 이 정보라든가 전체 전자 시스템, 뭐라고 할까요? 전자 네트워킹이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정보화가 잘 돼 있어서, 옛날에는 이 성에서 성으로 옮기면 자료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는데, 요즘은 과거에 있던 모든 자료가 온라인화되어 있어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0년 전서부터는 물건을 안 사요.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사용했던 책들, 좋은 교재들은 한국으로 갖다 놔요. 미리 보따리를 싸놓고 언제든지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조용히 그냥 감사합니다, 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현지에서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 민족들이 복음화돼서 정말 그 땅에 그 본인 그 민족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섬기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들의 17년 동안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고 좀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민족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민족이 티베트 쪽입니다. 운남성에는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티베트 쪽이라고 하는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티베트 쪽 같은 경우에는 복음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선교사가 중국 전체에 수천 명 이상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만 티베트 쪽을 상대로 사역하는 민족 그 선교사님들은 전체 합쳐서 한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선교사 중에 한 1% 내지는 2%가 그 민족을 사역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제가 저토록 섬기도록 해주셨고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좀 귀엽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바라기는 계속해서 그 민족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혹시 그 운남성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여행, 관광, 성림, 려강, 한국에서 려강이라고 하죠. 혹시 안 오셨어요? 좀 다녀보시면 요즘 비행기 쌉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관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요. 그 비수기 때는 동방항공, 중국항공이죠. 중국 비행기 동방항공을 타면 왕복 한 40만 원이면 돼요. 40만 원 될 때도 있고 특별 세일을 할 때는 한 35만 원 정도면 또 올 수가 있고요. 상당히 쌉니다. 한국에 어디 갔다 오면 한 30만 원이죠. 하루만 갔다 와도 그죠? 한번 선교제를 그렇게 겸사겸사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고력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행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중국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는데 그 핍박 가운데에서 커왔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결속력이 강해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속력이 참 강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인사할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인사를 합니다. 중국말로 제가 해볼까요? 유엔님은 빙안 예수 아이니 그럽니다. 빙안 평안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엔님은 빙안 그러면 내가 평안을 원하노래. 평안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유엔님은 빙안 그럽니다. 예수 아이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리고 바깥에서 만나면 크리스찬끼리는 만날 때 빙안 그럽니다. 우리 한국 분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 믿는 거 숨기려고 하죠. 참 창피하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창피하는 일 당할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크리스찬 되면 당당하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 본분을 망각하고 내 본분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중국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빙안 예수 아이니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악수도 하시면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중국식으로.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중국에 이제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저도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와서 보면 한국에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아는 사람만 알고 친한 사람만 친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 항상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인사합니다. 빙안 예수 아이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를 바꾸면 바깥에서도 평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내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감이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호감이 됩니다. 호감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말씀 잠깐 하고 제 사역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가르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전도를 못 하잖아요. 중국은.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어른들 불러옵니다. 같이 생활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제를 하고 대학생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바깥에서 만나고
이제 그 음식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담배를 줘요. 중국 사람들은 담배를 줍니다. 어떤 사람 담배를 하나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또 하나 주면 이걸 같이 못 피우잖아요. 그럼 하나 귀에다 꽂아요. 예.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있는데 또 줍니다. 그럼 또 옆에다 꽂아요. 예.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을 만나면 담배 한 갑이 새로 생겨요. 예. 그 정도로 담배를 좋아해요. 이게 친교에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랬듯이 저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담배를 주면 나는 담배를 안 피운다 그러면 남잔데 어른인데 담배 안 피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와 한국 사람도 예수 많이 믿나? 그래요. 많이 믿는다. 왜 믿나? 그러면 한번 믿어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육신의 그 성경적인 것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술을 권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술을 안 마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샹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 장족, 이 티베트 쪽들이 술을 많이 권하고요. 그 종교관념이 많이 없어요.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은 집에서 죽게 일을 하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자들한테는 종교관념을 강조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저들끼리 놀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10년 넘도록 15년 정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학교 교사들하고 이제 친해지잖아요. 친해지고 나니까 본인들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 같이 초청을 하면 저들한테 이제 술을 한 잔씩 권하죠. 근데 저들은 이제 안 먹는다는 거 아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친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혹시 여기 여자친구 있냐? 그래요. 소개시켜줄까?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놀고 있다는 거지. 교사들도, 공무원들도, 아래든 밑에든 간에.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다른 사람에게 발견이 안 되고 가정에 파괴만 없으면 다 묵인되어지는 그런 나라거든요. 얘기를 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린 그런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냐? 놀래요. 그 가운데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삶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자, 제가 섬기고 있는 그 티베트 쪽 한번 PPT를 놓으면서 한번 같이 나눌 건데요. 운남성 한번 보실래요? 예, 운남성 티베트 쪽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600만 명인데 감숙성, 청해성, 그 다음에 사천성 일부, 운남성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장이라고 하는 티베트 자치구까지에서 땅덩어리를 따지면 중국의 약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다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요. 해발 3,000m 이상 고산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운남성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약 4,700만 명 정도 되고요. 27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0년도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56개 민족 중에 약 56개 민족이 다 살고 있답니다. 이동률이 빠르니까 요즘은 다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엄청나게 통제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통제를 조금 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운남성은 좀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성에 비해서 공기가 오염이 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산이 많아요. 잘 못 살아요. 경제적으로는 잘 못 살지만 산이 많습니다. 경지 면적이 약 10% 내지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산악지대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관광지가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많이 와서 삽니다. 돈 있는 사람들, 은퇴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이고요. 운남성에 살고 있는 티베트 쪽은 약 13만 명 정도 됩니다. 13만 명 정도 되고요. 보고마율은 중국 전체 티베트 쪽, 이 티베트 쪽 전체의 보고마율은 0.03%에서 0.04%. 거진 모슬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정도로 어려워요. 보면 라마불교를 믿고 있고요. 이거 좀 넘어가시고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운남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에. 운남성 지정학적으로 보면 가장 밑으로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꼬리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 베트남이 연결되어 있고요. 베트남 옆에 라오스가 연결되어져 있고요. 라오스 옆으로 미얀마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서장 장족자치구 쪽으로 올라가면 인도와 네팔, 부탄과 연결되어지는. 자, 이거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뭐가 되냐면 남쪽의 소승불교, 남방불교라고 하는 불교권과 라마불교권과 그다음에 인도의 불교권 쪽으로 넘어가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남성입니다. 네. 바로 운남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겨주시면 저희들은 이제 곤명시고 이게 운남성을 확대한 겁니다. 운남성을 확대했는데 여기 보면 곤명시 빨간색이 있죠. 파란색 곤명시가 있고 파란색 디칭 장족자치구라고 하는 곳이 제가 사역하는 곳이에요. 저는 운남성 곤명시에 살고 있으면서 디칭 장족자치구까지 올라가는데 티베트 쪽을 장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예, 이 티베트 쪽 자치구까지 가는데 거리가 700km입니다. 예, 티베트 700km가 되어 있고요. 운남성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쳐서 1.7배. 네, 남북한 합쳐 1.7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남한에 따지면 3배가 넘죠. 한 4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디칭 장족자치구고요. 해발 주로 이제 3,000에서 4,500. 가장 높은 곳은 운남성의 가장 높은 산은 이 디칭 장족자치구에 있는데 해발 6,740m. 네,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밑에는 약 3,000m, 4,000m에는 지금도 빙하가 있습니다. 만년설.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해발이 낮은 지역에 있는 빙하가 있는 곳이 바로 운남성이고요. 거기에 메리설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 민족을 저희들이 섬기기 위해서 제가 고산지대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넘겨주시고요. 예, 라마불교입니다. 라마불교는 라마교 여러분들 보시지 토속신앙입니다. 이 티베트 쪽의 토속신앙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미신처럼 그 라마교라고 하는 토속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혼합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섬기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섬기는 불교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 더 산만하고 더 귀신의 역사가 강하고 더 많은 우상들이 있고. 예. 우리나라에 과거에 보면 저희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보면 특히 보름날이나 이런 쪽에 삼신할머니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다 그런 게 있죠. 용왕신을 섬기고. 예,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신, 산에 가면 산신, 나무에 가면 나무신이 있고요. 예, 큰 바위가 있으면 큰 바위신이 있고 마을에 가면 수호신이 있고. 예, 사주팔자를 보고요. 예, 자기네들 결혼식 할 때 그 날짜를 보게 되고 장례식 할 때 이 사람을 묻어야 될지 불에 태워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이 칼로 해서 조장, 천장이라고 하는데 새한테 먹여야 될지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 이러한 것들을 점을 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예, 귀신을 섬기고요. 그러니까 불교랑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무당집과 똑같습니다. 예, 이 민족 자체가 섬기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무당집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불교 부처상도 있는데 옆에 삼라만상 다 있죠. 예. 온갖 잡다구리한 거 다 있고 거기에다 또 쌀까지 점까지 치잖아요. 그게 이 민족이에요. 예.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오시면 산에 올라가 보면 이 라마불교를 가는데 이 섬기는 집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다 집마다 이 삼지창 꽂아놓은 깃대하고 그 다음에 빨간 깃대, 파란 깃대 꽂아놓은 거 삼지창하고 그 다음에 옆에 대나무 꼭 꽂아놨어요. 우리나라 무당집 가면 똑같죠? 예, 귀신은 다 똑같아요. 예, 생각만, 이 약간의 옷 색깔과 겉은만, 무엇만 바꿔놨을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예,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기 라마불교 전체 보면, 아까 사진들, 우상 섬기는 사진들 쭉 넘어갔죠? 그 사람들이 다 섬기는 건데,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예, 자, 넘겨주시고요. 현재 사역 현황 그냥 넘어가십시오. 저는 이제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티베트 쪽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섬길 수 있도록 주셔서 의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중의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침을 좀 놉니다. 오늘도 침을 가졌어야 되는데 침을 못 가졌네요. 집에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해서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 흉내는 낼 정도로 어디를 갈 때 의료 사역을 하면서 침만 가져가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의료사역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현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의료 선교단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역들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예,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걸 다 하게 해주셔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넘겨 주세요. 여기는 이제 이 티벳 쪽을 들어가려고 하면 사역을 어떻게 들어갈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짜고짜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장 쫓겨나는 그러한 민족인데, 이러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신 것이 학생부터 시작을 하자.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 벌써 한 15년 되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이 학생들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생활비를 주고, 겨울방학 때는 이제 곤명,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불러내려서 한 달 동안 합숙을 합니다. 합숙할 때에는 이제 그냥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과외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너희들 곤명에 내려와. 그러면 내가 대학생들 보내줄 테니까.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 붙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수학, 과학 공부를 시켜줍니다. 공부를 시켜주고, 또 필리핀이나 영어권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자원봉사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게 하고, 저녁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매일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이제 같이 합숙을 하면 조금씩 이제 전도가 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기도도 흉내를 내요. 예, 곤명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마음대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결국 나중에는 이게 자꾸 이제 흐려지게 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예. 그런데 열매를 거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심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심다 보면 뭐 제 세대가 개고 새로운 세대가 와서 그 사람들을 말씀을 또 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걸로 보고, 예. 저희들이 그 장기적인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심는 일들 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매는 뒤로 하고, 열매는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저희들 게 아니고. 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갈등을 느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그래서 다 내려놓도록.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인과 연합사역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좀 성경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금년 7월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 현지인들이 모입니다. 현지인들이 모이는데 대부분이 대학생과 청년들. 예, 그 다음에 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역되어 있는 그런 분들, 동역자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선교하는, 선교단체를 만드는데 선교단체의 동원 사역과 재정 후원과 기도의 후원을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철저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현지에 같이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도 여기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같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현지 선교를 위한 뿐만 아니라 동남아 서역 이 티벳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세선교회, 세계선교교회. 예. 지금 운남성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목표로 하고 교회에 세운 교회는 유일하게 저 하나입니다. 예.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예. 중국 현지의 멤버들이 7명이 있는데 7명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뭉쳐졌고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은 신학교를 해서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고요. 홍콩에서. 예. 저랑 같이 같은 리더로서 섬기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집사님들이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중에 의사가 2사람이 있고, 그냥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있고, 교사 금년에 은퇴한 사람이 있고, 50세인데 은퇴한 사람이 있고, 이분들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뭉쳐져서 이제 금년부터 선교 훈련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이제 선교의 기본 선교단체를 만드는데 행정이라든가 훈련 사역에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신학교에서 훈련되어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연결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계획을 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들과 함께, 제가 이제 의료 파트의 이제 멤버로서 리더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 선교는 선교사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훈련하는 훈련 사역에 이제 중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파송하는 교회를 훈련시키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사역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제 이 소수민족 티베트 쪽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 혼자 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이제 이 중국 친구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역을 같이 동참하게 되고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있게 되면 저는 뒤선으로 빠지고 현지인들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 저는 이제 행정적인 일들만 이렇게 이제 뒤에서 해주고 앞으로 이제 목표는 동남아 지역에 현재 미얀마 지역과 라오스 지역 이제 1월 1일 날 제가 이제 23일 날 들어가는데 1월 1일부터 라오스 지역에 중국 운남성과 국경되어지는 바로 이제 그 국경 넘어서죠. 그쪽 변방 지역에 저희도 의료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의료 사역을 또 가게 됩니다. 의료 사역을 가게 되고 또 미얀마 지역에 이제 중국 현지 저희들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미얀마 지역에 들어가서 근데 이분들과 연합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고 태국에 저희 선배님들과 같이 중국에서 추방돼서 이제 태국으로 가시는 분들 이분들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태국에 있는 변방 지역 미얀마와 라오스와 변방 지역에 있는 화교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 사역을 같이 연합해서 하기 원하는데 이분들 접촉점이 좀 어려우니까 중국에 있는 저희들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그쪽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러면 이제 선교 네트워킹과 의료 네트워킹이 되면 그것만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세팅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저로 하여금 어디로 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의료 사역들입니다. 국경들 의료 사역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팀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머지는 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인데 마음이 있어서 같이 동참되어지는 분들이 있고 현지에 직접적인 의료 사역하는데 멤버들은 같이 간 멤버들은 5명. 나머지 9명은 여기 한국 선교사님 같이 사모님도 한 분 참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양육하는 자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다 자원봉사. 옆에 있는 사람은 접니다. 이상한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제 10월 국경사역에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안수하고 있는 그 친구가 7살인데 몸이 이 양쪽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근육이. 다리까지 마비가 돼서 이 손을 못 올려요. 근육이 다 마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한테 저희들이 가졌던 비용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분이 이제 이 학생이 지지난주에 한 3주 전에 상해의 아동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의료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이 말씀을 오늘 정한 것들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의료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희 앞에 있는 차가 저희가 타고 오던 중국 현지인이 이제 운전하는 차인데 뒤에가 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3중 추돌. 그렇게 됐는데 참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요. 차를 이제 새롭게 다시 수리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사고가 난 상태에서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차 수리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차가 저희 차가 받은 차가 BMW예요. 저는 중국 차 5년 넘은 디젤 똥차. 이것도 저희들 차가 아니고 사실은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아들이 다른 성에서 회사를 이제 경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쓰다가 하도 5년 동안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기능이 다 망가진 차. 그거를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저희들한테 줘서 의료사역을 하도록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앞에 차가 있더라고요. 좀 세게 달렸는데 딱 앞차가 BMW가 섰어요. 제가 맨 앞에 그 옆에 이제 이제 운전석 저는 조수석에 있으면서 제가 먼저 봤어요. 이 사람 못 모르고 60이 넘은 분이 운전을 했는데 감각이 좀 떨어져요. 너무 성격이 급해요. 그럼 막 세게 달려요. 브레이크 밟으라고 싸척을 합니다. 싸척을 중국말로 싸척을 하면 브레이크 밟으라고 그래요. 딱 보고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끼익 하고 가서 살짝 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그냥 완전히 박아가가지고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은 BMW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이 있었죠. 사실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이 경찰의 판단이 교통경찰이고 이거는 너희들 몫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차는 지차 몫이고 근데 저희 차는 중국산 국산차
앞에는 BMW. 앞에 BMW가 갔는데 이 범퍼가 살짝 그냥 약간 흠집이 났는데 그걸 다 바꿔야 된대요. 바꿔야 되는데 중국 돈으로 10,000위안이나 뭐 12,000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00. 2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뒷차가 저희 차를 수리해 주는 거 보험 처리로 다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저희가 잘못도 있지만 중간에 뒤에서 밀어서 완전히 그 충격을 가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운전사하고 얘기해서 사실 돈도 없고 의료사역 하면서 다 헌금 가지고 의료사역을 하잖아요. 헌금 가지고 의료사역을 하는데 돈이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한테 이제 운전하신 그 형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의료사역을 갔다 와서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뒤에서 야매로 수리하는데 그냥 정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일반 카센터로 가서 수리하면 안 되겠냐.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런 얘기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사정이고 당신네들 좋은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라면 우리가 좀 내가 사정을 봐줘서 당신들 편의를 좀 봐주겠다고. 우리가 수리하겠다고. 본인 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그 대신 보상비를 조금 줘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준 비용이 2,500이야. 우리나라 돈 한 45만 원. 끝났어요. 그 다음에서 그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에 우리 의료사역 할 때 같이 갈 수 있냐고. 예,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이렇게 또 기독교인들 인물도 증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을 열려주더라고요. 뒷차는 보험 처리가 다 해줬으니까 다 끝나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죠. 저희들 사실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의료사역 모든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현금을 합니다. 한국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의료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분들 없어요. 또 의료팀들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국에 제가 저희 후원하는 모든 구역에 의료사역을 위해서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말한 적이 없어요.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분들에 대한 훈련이고 하나는 저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를 후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는데 그 후원금에다 플러스 의료사역비까지 청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한국 상황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파송교회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음으로 합시다. 첫 번째 저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몰라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믿음이 바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분들하고 같이 2년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저에 대한 습관이 들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파송할 때에도 사실 저한테 저희 가족들 뭐 후원해 줄 분들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하고 갔던 건 뭐냐면 저희 가족들한테 손 안 벌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감동이 돼서 정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저한테 후원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 후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요. 그러나 직접 가족에게 대해서 저희 형님들이나 누나나 뭐 매형이나 형님은 저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이 저희 농촌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없지만 그분들한테 야 돈 좀 조금만 후원 좀 해줘, 좀 빌려줘, 돈 좀 지원 좀 해줘, 돈이 없다라고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처갓집에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형제 중에서도 믿다가 조금 떨어져서 아직 믿지 못하는 동생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선교사로 파송돼서 잘못되게 지지리도 못나 맨날 돈이나 요구하는 그런 선교사라고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가족한테 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 선교사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한 7년 전에 제가 파송교회가 없어요. 파송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년 넘도록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파송교회가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이제 이렇게 파송 해지가 됐는데 그래도 교회가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저를 참 그래도 이쁘게 받아주셨어요. 사역 현장을 그래도 참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목사님 한번 오셨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사역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하고 관계 속에서 50% 생활비 50%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다 올스톱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다른 게 후원교회에서 후원해주는 후원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쪽 교회에서 사역비가 반으로 사역비가 과거에 들어왔던 사역비 외에 사역비는 다 없어진 거죠. 사실은 생활비의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로 이제 제가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비용이 그래도 많아요. 그 교회에서 해주는 비용이 많은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4분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3분의 2 비용이 없어졌으니까 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더 재미있는 거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반 교회에서 일반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후원을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시작하고 다른 교회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들이 이렇게 후원에 연결돼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채워지시는 것 같아요. 한 70% 정도는. 그러고 나서 나머지 30%가 과거에 신학교를 했던 비용인데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제가 사역하던 신학교가 매년 이렇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1년에 한 400 이상 들어갔던 그 학교인데 그걸 현지인들한테 이양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사역비가 이렇게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럼 저희 이제 장학생들 조금 이렇게 다운시켜주고 그러면서는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금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굶은 적은 없어요. 감사한 게 저희가 이제 금년에 아이가 대학교 지금 이제 군에 이제 제대를 하고 3학년에 다니는데 이번에 3학년에 복학을 하는데 5년짜리예요. 학교가 건축학과인데 상당히 비싸요. 비용이 보니까 사립대라. 그리고 저희 둘째가 중국 현지 학교를 다니다가 여기 안식년 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나이를 한 학년 낮춰서 들어갔어요. 학기가 안 맞으니까.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현지 적응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나이를 또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딸아이의 그 동의를 얻어서 한국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학교인데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두 사람이 얘가 들어가는 비용이 대학생 비용이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네. 더 재밌는 건요. 파송교회가 끊어지고 나니까 한국에 올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들어갈 비용들이 더 많이 생겨요. 최근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뭐를 주셨냐면 중국 현지에 중국 지역이 셋으로 나눠졌는데 한 지역에 저희 운남성과 중국 반천 지역인데 행정관리할 수 있는 지역 대표로 저를 이제 뽑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역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비용들이 다 만만치 않아요.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별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네. 또 의료사역도 만나게 해주시고. 최근에는 더 재밌는 게 의료사역을 하면서 중국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서부터 이제 의료사역을 하면서 중국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가 이제 중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자원봉사로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지역의 행정적인 것들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의료 선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당신이 리더가 돼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좀 낫잖아요. 경험되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역에 계획이 되면 그 위에 거기에 필요한 사역비나 이런 것들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은 안 되고 현지 의사 선생님들하고 리더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기도합시다. 저한테 리더를 줬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것이 그 사역에 원하는 거고 채워주시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 아니고 하나님 일인다. 돈 없으면 하지 말자. 편하게 살자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약간 황당한 모습으로 쳐다봐요 저한테. 근데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는 이제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우리 사역은 돈 없으면 안 한다고. 네.
더 재밌는 거는 과거에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다녔던 지역은 한 번 가면 한 50만 원 내지 60만 원이면 의료사역에 가능했던 지역들을 다녔어요. 현지에서 먹고 자고 또 5명 정도 의료사역을 가니까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사역하고는 샹그리라라고 하는 티베트 쪽 지역을 가다 보니까 거기는 현지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여관에서 자야 돼요. 여관에서 자야 되죠. 또 먹고 해야 되죠. 숙식비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배 이상 들어가요. 지난번 4월 같은 경우에 4월에 의료사역을 거기를 가는데 예산을 짜보니까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이하이 되더라고요. 한 8천 원, 9천 원, 한 200만 원 들어가네요.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중국 돈 800위안,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 13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그 자리에 중간에 회의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3주 만에 준비했어요. 갑자기 3주 동안에. 물론 사전에 현지와는 연락이 돼서 준비가 됐지만 행정적인 의료 장비를 구입하고 약품을 준비하고 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자원봉사 몇 사람 인원 파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었어요. 3주 만에 회의를 하는데 7명, 9명이 동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 한 대밖에 없어요.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거의 전체 비용이 약 200만 원이 돼요.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800위안밖에 안 돼. 예? 12,000위안인데 필요한 비용이 12,000위안인데 800위안.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 왔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했어요. 조금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헌금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나머지는 기도하자 했는데 그 현지에 의사로 동참하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저희 이제 단기 훈련팀들이 있습니다. 교사 교육하는 팀들, 중국 현지 팀, 거기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것 같다고. 그러더니 현재 우리 같이 단기팀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줘라고. 근데 거기서 후원금이 조금씩 들어와요. 첫 번째 일주 지나니까 3,000위안이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 주 되니까 4,000위안이 들어와요. 한 7,000위안이 됐어요. 그래도 한 5,000위안이 모자라요. 근데 일단은 우리 갑시다. 준비하는 데까지 가자 했는데 가는 날 가기 전날까지 9,000위안이 채워졌어요. 9,000위안은 어렵게 하다 보니까 0이에요. 딱 갔다 오면 나머지 제가 이제 저희들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주머니 털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가자. 가는데 현지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여기 그 교회 쪽하고 연결이 돼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머지 비용 하나님이 우리가 곤명에 내려갈 때가 다 채워질 것 같대요. 근데 곤명에 내려올 때쯤 되니까 얼마가 채워지냐면 15,000위안, 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사역하고 나머지 비용이 얼마 되냐면 약 70만 원, 9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역할 수 있는 비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은 다음에 사역할 수 있는 비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면서 차가 고장이 나가서 차 수리비더라고요. 아까 그 사고 났던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엔진을 수리하고 이것도 바퀴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 비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번 10월 달에 다시 시작할 때 또 7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에는 차가 3대가 갔습니다. 차가 3대가 가면서 12명이 탔어요. 비용이 300만 원이 들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의료사역을 다 마칠 때 들어오니까 얼마가 남냐면 4,000위안이 남는 거예요. 3,500위안이 남아요. 3,500위안이 남아서 야 우리 내려가서 곤명에 가서 우리 좀 이렇게 같이 의료사역했던 분들 식사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면 되겠다 했는데 내려오면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2,500위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위안 가지고 저희들 현지 우리 같이 사역했던 의사하고 자원봉사들 같이 식사하고 나니까 딱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쓰도록 예배해주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항상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 하면 안 해주면 안 한다. 그렇게 바뀌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여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인생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피해야 할 길을 주셔요.
잠깐 제가 사역했던 것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키워줬는데 작년까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다 까먹었어요. 금년 5월 달에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금년 10월에 원래 3월에 2월에 그 우리나라 설이죠. 춘절 때 저희 집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그 장족어를 가르쳐 줬어요. 티베트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계속해서 전도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날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완전히 다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이 또 이 친구를 사역자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사역하는 장족 학교의 교사로 임용교시에 합격을 해서 교사로 들어갔어요.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옆에 있는 그 학생은 지난 10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불과 2달 전에. 의료 사역을 하면서 같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양육했던 학생인데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의료 사역을 다니면서. 이번에 이제 6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훈련시키면서 앞으로 의사 자격증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저랑 같이 의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갈 겁니다. 이제 교회 개척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동영상을 하나 넘겨주실래요? 사역했던 걸 한번 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날게요. 음악 안 나옵니다. 이게 티베트 쪽들이고요. 제 사역하는 것들 잠깐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로 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몸으로 체험하는 게 좀 전에 사고 나는 것도 있지만 금년 7월 달에는 잘못하면 추방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하루 차이로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들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마다 강의를 하는데 다른 이제 티베트 쪽 하는 사역하는 훈련원 강의를 하고 있는 그날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현지 리더가 저희들 같이 있는 사역자가 내일 학교 가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지금 공안 들어왔대요. 학교에 학생들이 10명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10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아침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날이었는데 현지 저희들이 이제 사역자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왔어요. 신고가 들어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집을 이제 얻어서 생활을 하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공안이 들어왔어요. 공안이 들어와서 보니까 너희들 뭐 하냐? 우리 영어관 공부하고 있다 그랬더니 왜 여기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냐? 신고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많이 거주하냐? 그러면서 이제 책상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너희들 기독교인이지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종교국에서 오고요. 안전국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양회라고 하는 곳에서 오게 되고 공원 파출소 공안들이고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들이닥쳤어요. 하루 종일 오전에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결국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전체 그냥 파출소에 너희 여기 그 주소를 사는 사람들 이름을 기록을 하고 등기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라. 그 대신 절대로 불법 모임 하지 말아라. 또 신학교육 하지 말아라.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만약에 제가 갔을 때 공안이라고 하는 경찰이 그 다음날 하루를 머물러도 그 다음날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현지 사람들에게 문마가 되지만 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으로 아웃이에요. 전체 다 조사받고 그 다음에는 도장 찍으면 5년입니다.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딱 피할 길을 싹 주셔요. 더 재밌는 거는 현지에 가서 의료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저희들 의료사역도 사실은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중국 그 적십자의 훈련을 받아서 적십자 자격증, 자원봉사증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신력이기 때문에 위생국에 이야기 안 하고 신고만 하면 위생국의 허락만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피할 길이 생긴다는 거죠. 뭐야 그러면 우리는 적십자사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야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그 봉사증이 없을 때에 경찰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들이 오게 되면 외부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걸려 있으면 조사하고 결국 추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저희들이 그 자리를 딱 뜹니다. 딱 또 의료사역 다 마치고 바깥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아무도 없어요. 끝난 겁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혹시나 해서 온 공안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와서 뭐 하냐라고 조사해요. 그러면 우리 의사들인데 당신 치료받을까? 그러면 나 어깨 아픈데 침 좀 놔줄까? 그래.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부르토 나옵니다. 예. 오늘 말씀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 읽고요. 예. 오늘 말씀 맞도록 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길 원합니다. 이 중국 성경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안 읽는데요. 중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늘이 되는 게 뭐냐면 손으로 덮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손으로 딱 덮어서 그늘막으로 되어준대요. 완전히 보호막.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셔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하나님 보호막, 그늘막 가운데 사셨는데 앞으로 남은 금년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하고요. 앞으로도 생각나시면 저희들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며 선교 현장에 대해서 잠깐 동안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그늘막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